오늘은 생명이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거궤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증거궤 위에 덮여 있는 속죄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떡에 올려지는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지 않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비슷해서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담아두시면 됩니다. 모양이 증거궤랑 비슷했다 하는 것 정도. 그런데 이렇게 증거궤는 탁 막혀져 있는 사각의 형태였다면 여기는 떡상이니까 또 이렇게 좀 다리같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공간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높이는 증거궤랑 떡상이 동일했는데 이렇게 긴 거는 증거궤가 더 길까요? 떡상이 더 길까요? 네, 그냥 생각했을 때 증거궤가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재질은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이제 순금으로 거기를 덮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형태는 유사한데 그러한 역할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증거궤 여기 네 기퉁에는 뭐가 달려 있었죠? 이게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왜 달려 있었던 것이었는지 기억 혹시 나실까요? 네,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짊어 매려고. 떡상도 똑같습니다. 밑에 이제 금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채를 넣어서 사람이 어깨로 짊어서 옮길 수 있는 형태는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떡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9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네, 이제 떡상 위에 올라갈 것들이 있는데 접시와 숟가락, 병, 이제 잔 같은 것들을 순금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만 보자면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랑 유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좀 그 제사를 많이 지내죠.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보통 제사상에 뭐가 놓여져 있나요? 네? 네. 일부러 모른 척 하시려고 그랬는데, 뭐 음식들이 아주 규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놓여져 있고 아주 또 깨끗하고 값진 그릇들로 이렇게 무언가를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왜 그곳에 음식이 담겨져 있냐라고 하면 그 조상 신의 마음을 우리가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 조상 신이 노여움을 품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차려 놓는데, 하나님의 이 떡상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도구들을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붓는 잔과 대접과 숟가락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30절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해서 떡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떡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면 몇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7, 12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여기 진설병은 이제 두 줄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6개씩 해서 12, 12개의 진설병을 이렇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무언가 마음을 쏟기 위해서 이제 세팅되어 있는 제사와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떡상이 본질적으로 왜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종족들은 신이 노여움을 줄까봐, 신이 내 삶에 해를 가할까봐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일반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돼서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 영혼은 즉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영혼 없이 말한다, 영혼이 빠졌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리고 그 즉시 죽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둥둥 떠다녀서 그 형태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 자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까요? 왜 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냐? 그들이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누구인지, 신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는지 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천둥이 치고 재앙이 일어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신이 아주 무서운 존재구나, 경외함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고, 신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된다, 신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구나,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심지어 아이들마저 인신제자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더 크게 믿으시나요? 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재앙이나 천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두려움 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성경 전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나 배고파, 나 화났어, 그러니까 너희가 순금으로 도구도 만들어서 빵도 맨날 바쳐, 안식일 때마다 바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공급으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봉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유지해 가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걸 쏟고 내 힘으로 해낼 때 소진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노력을 다해서 무언가를 다 했는데 기진맥진하고 무엇을 위해 쓰일지 모를 때 힘이 드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성도의 섬김과 성도의 그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밭이라는 그 장면 이전에 그 언약식이 체결되고 확정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지만 죽지 아니하고 그 드려진 제물을 먹고 마시며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에게 바침으로 우리가 신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자리로서 오늘 본문의 떡상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신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시간들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적적해. 근데 교회 가면 좀 마음에 힘을 얻는 것 같아. 힘을 얻으려고 교회 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이들에게 떡상을 만들고 진설병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들에게서 요구하는 순종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으시되 우리가 원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위로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위로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저기 순금 되게 멋있네. 하나님 배고프신가? 아이고 병은 왜 맨날 이거 주는 거야? 라는 의미로 그 곳에 갖다 낸다면 다른 훨씬 화려한 이방의 제단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막 퍼포먼스도 화려하게 하고 춤도 추고 막 불도 쏘고 하니까 멋있어 보일 텐데, 하나님의 진설병, 이 떡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제하심에 우리가 주님과 흥겹게 먹고 마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모른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일, 저기 왜 놓여져 있어? 아유, 빵 왜 저렇게 맨날 놔야 되는 거야? 왜 12개를 놓는 거야? 왜 12개를 놨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과 임재하며 먹고 누리게 하실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고, 그들은 그냥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증거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증거판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구원자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진설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진설병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의 떡,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떡으로 변신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떡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가 나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기쁨은 내 안에 놓여져 있고, 너희가 이 떡을 먹음으로 나의 기쁨에, 나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무언가를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그 진설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의 그것을 우리가 먹고 누림으로,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 지금은 카스테라가 이제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걸 착 썰어서 하는데, 원래는 큰 덩어리의 빵을 뜯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슬프다. 아, 뭐 더 해야 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에 초대되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숨쉬니 이 기쁨이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에 나아올 때 내 힘으로 뭔가 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하여 나아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쓰러집니다. 지칩니다. 봉사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드리는 재정과 헌신마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이상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지금 순금에 여기 진설병을 두는 어떤 행위를 하러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는 자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예수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는 것도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주님이 나의 상한 심령도 채워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혹시 봉사하거나 무언가 헌신할 때 혹은 교제함에 있어서 지치셨다면 그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임재 충만한 기쁨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더해지면 우리가 그 떡이 어떤 떡인지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그들 앞에서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것 같은 제단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한 떡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떡상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그 생명의 떡을 놓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히 채워짐을 소망하며 나의 힘과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